오늘 설교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 들었는지 기억납니까? 지난주에는 갈라디아 4장 앞부분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 그리스도인은 행위를 요구하는 율법을 제거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는 어떤 자유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자유. 뭘 보고 자유라고 그러죠? 쉽게 말하면 자유는 억압에서 풀려나는 것을 자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사전적인 의미로서는 그 구속이나 어떤 얽매이는 것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자유다, 이렇게 사전적으로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속박에서 벗어난 상태를 자유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속박에서 벗어났던, 자유를 누렸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어떤 때였는지 기억납니까? 일제 강점기, 그죠? 강제 점령기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일제 강점기에서 1945년 8월 15일에 해방되었습니다. 일본에 의해서 35년간 강제로 점령을 당하다가 광복을 맞이하고 이렇게 해방이 되었는데, 바로 이렇게 해방이 되었을 때, 광복을 맞이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속박에서 벗어난 그런 자유를 외쳤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자유를 얻기까지 이런 자유가 그냥 저절로 온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자유는 어쩌면 값진 희생으로 인해서 자유들에게 만들어졌고, 지금 우리는 그런 그 희생에 의해서 그런 자유를 누리고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자유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영적인 자유도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려라 이랬는데, 그 자유도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율법에서 자유를 얻고, 또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지금 사실 갈라디아 내용들은 쭉 이제 보면, 오늘까지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좀 이어지는 그런 연관성이 있는 그런 내용들을 계속 율법과 자유에 대해서,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먼저 그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은 뭘 요구한다고 그랬어요? 율법은 행위를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행위를 요구하기 때문에 율법은 다 지켜야만 어떻게 된다고? 의롭게 되어진다.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다 어긴 것처럼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의 어떤 것이든지 전체를 지킬 수 있는, 율법을 가지고 의롭게 되려면 전체를 지켜야 되는 어떤 의무가 생겨진 것이라는 거죠. 근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을 온전하게 100%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된다라는 거죠. 죄인이 된다라는 것은 죄의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죄의 종은 종의 신분을 가진 존재가 된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은혜 안에 있는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는 뭘 요구한다고? 은혜는 믿음만을 요구를 해요. 믿음으로써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율법이 온전한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것이었다라면, 은혜는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쉬워요? 그러니까 온 율법을 다 지키는 게 쉬운가, 아니면 한 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쉬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훨씬 더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써 의인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의의 종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의의 종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다라고 우리의 신분은 종의 신분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의 신분을 가진 사람은 자유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율법에서 해방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유를 경험한 사람이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 이런 사람이 바로 이런 것이 신앙인인 거예요. 근데 이것과 비슷하게 종교인은 어떤 존재일까 그러면? 자유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흉내를 내는 것이 종교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사랑으로 종노릇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단지 흉내만 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힘들겠지. 열심히 뭔가 해야 되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자기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종교 생활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종교인들은 뭔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더 애써서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시험 들고 인정 못 받았다라고 해서 뭔가 마음이 상하고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자유를 경험한 사람은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실은 이제 오늘의 이 주제는 바로 이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에 대해서 갈라디아 5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오늘은 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은 율법의 중요한 자유를 얻은 사람이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오늘 5장 1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내용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유를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는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율법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5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의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러니까 자유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자유롭게 살라는 거예요.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롭게 살지 못한다라면 그 자유를 받은 사람이 못 받은 사람이야? 그 자유를 못 받은 사람과 같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신 것은,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 것은 누구의 희생으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죄와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를 얻게 하는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으로 자유를 얻은 것이라서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매우 값진 것이에요.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가치 있는데 이 가치 있는 이 은혜를, 이 자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살려고 한다면 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께 주신 이 희생과 이 섬김들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사람은 율법으로서는 의롭게 될 수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다 율법을 지킬 수도 없는 사람인 것이고, 그래서 이 죄인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다 치러 주심으로써 우리를 자유롭게 율법의 요구에서 율법의 자유에서 율법의 요구에서 더 이상 매여 있지 않고 종으로 살지 않고 자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그래서 영생을 얻고 또 아들의 신분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너희가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굳건하게 확신하게 믿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는 그 자리로 다시는 돌아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4절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냐. 구원받은 사람이, 자유롭게 된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그 사람이 다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 어떻다고? 그리스도에서 끊어진 사람이 되고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약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의롭게 되는 것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다.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6절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율법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어떻다라는 거예요? 다 무가치하는 것이다, 쓸데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직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할례나 무할례나 율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믿을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를 얻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자유를 얻게 된 일들이, 또 우리나라가 주권을 회복할 수 있었던,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던 그런 일들이 많은 사람의 희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그것과 비슷하게 또 다른 어떤 희생이 치러졌던 때도 있었어요. 광복이 있은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었죠? 1950년 6월 25일 6.25 한국전쟁이 일어났어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폭풍작전을 계획하고 기습을 한 거죠, 새벽에. 그래서 남침을 하면서 전쟁이 일어났죠. 근데 이 한국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공산화가 되지 않고 자유를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희생을 했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통계에 의하면 유엔군 포함을 해서 한국 전쟁 때 사망했던 사망자가 몇 명인 줄 알아요? 62만 8천 명 정도가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은 거지. 그래서 나는 가보진 않았지만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 가면 한국 전쟁 기념 공원이 있다라고 그래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내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찾아봤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 조각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프랭크 게일로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다 조각을 다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이렇게 군인들이 입는 이게 이제 그 위에 걸친 게 판초이거든요. 아마 비가 오는 상황이었는지 어쨌든 그런 모습들을 다 그리면서 총 들고 이렇게 군장을 메고 이렇게 가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근데 이 공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매년 몇 명 정도가 되냐면 320만 명이 넘는데요. 놀랍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프랭크 게일로드의 이 작품들을 보면서도 감동을 느끼기도 하지만 이 방문객들에게 시선을 끄는 여러 가지 어떤 내용의 글들이 있다라고 해요. 근데 그 글 중에 사람들에게 가장 큰 감동을 주는 것이 옆에 있는 내용의 문구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정확하게 좀 잘 보이지는 않지만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해서 자유를 얻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이 자유를 버리지 말고 자유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의 상황들을 보면 지금도 그렇지만 이 자유를 자꾸 무너뜨리려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꽤 많이 있다라는 것을 또 보게 되기도 합니다.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또 정치인이 되기도 하고 또 사회 각 곳에서 아주 독보소처럼 이렇게 퍼져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 자유주의 체제를 싫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또 미국과 좀 다르게 우리나라는 군인들을 향해서도 어떤 마음을 가져요? 군인들을 보면서 군발이 이러면서 약간 좀 뭐랄까 하대하는 것처럼 그런 표현들을 하기도 하죠. 근데 미국은 이 군인들 때문에 미국도 군인들이 나라를 잘 지켜줘서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미국에는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을 향해서 되게 감사하는 어떤 그런 의식이 미국 국민들 안에는 일상화가 되어 있대요. 그래서 미국에서 비행기를 탈 때도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군인이 있으면 군인 먼저 타라. 그러니까 군인을 되게 대우를 많이 해준다라고 하고, 또 미국에 있는 어떤 신용카드나 멤버십 카드보다 가장 할인율이 가장 높은 카드가 뭔지 알아요? 군인 카드. 군인 신분을 보장할 수 있는 신분증. 이런 게 미국에서는 가장 할인율이 높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 군인들이 하는 일, 목숨을 걸고 군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되게 높이 평가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도 선배의 어떤 군인들이 목숨을 내걸고 희생을 했기 때문에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유롭게 사는 것은 이 사람들의, 이 군인들의 노력 때문이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율법에서 자유를 얻는 것도 분명히 아까 어떻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그런 일들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을 이유도 없죠. 한 번의 제사로, 한 번의 죽음으로 완전한 속죄와 대속을 이루셔서 모든 사람이 다 영원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문제는 뭐다? 그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누구의 문제다? 나 자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율법에 매여 종노릇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희생을 헛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믿음이면 충분하다. 하나님의 은혜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써 자유롭게 되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자유를 얻게 된, 또 믿음으로 자유를 얻게 된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믿고 확신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율법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다, 율법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다라는 그 말씀 외에 또 한 가지는 사랑으로 종된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자유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사랑으로 종된 삶을 사는 것이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일단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를 얻은 사람은 사랑으로 종이 되는 것,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를 얻어보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믿는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처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
자유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그럼 우리는 자유로워야 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근데 자유롭게 된다라고 해서 조심해야 될 일들이 있죠. 자유를 누린다라고 해서 뭐를 하지 말아라?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는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다는 건 뭘까요? 이것은 내가 자유하다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오히려 육체의 기회를 삼아서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죄를 짓고 사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 자유로 뭘 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이 자유롭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있는 말씀은 뭐라고? 사랑으로 서로 다른 사람에게 종이 되는, 종노릇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자유를 얻은 사람,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 바로 다음 구절이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성경 구절은 안 써놨네. 갈라디아 5장 14절 말씀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우리가 본문 읽었던 내용인데 5장 14절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라. 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잖아요. 예수님이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한 말씀이 첫째 계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그리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다. 이것이 온 율법의 강령이다. 온 율법의 정신이다.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근데 동일하게 이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는 것이다. 이것으로 다 이루어졌다.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를 지키려고 하지 말고 할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거죠. 사랑으로 종과 같이 이웃을 섬기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기 때문에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은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율법의 정신일 뿐만 아니라 자유를 누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라면 내가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태도로? 종과 같은 태도로. 종이 섬기는 것처럼. 자유한 사람이 사랑으로 종 노릇한다는 것은 마치 종의 어떤 모습과는 좀 상반된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종이 되어서 주인의 말을 듣는 것, 그리고 자녀가 되어서 아빠의 말씀을 듣는 것, 같을까요? 다를까요? 마음 자체가 다르겠죠, 그죠? 종이 주인의 말을 듣는 것은 어떤 마음으로 들어? 두려운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잘못하면 혼나겠지, 그런 마음도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자녀가 근데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은 어떤 마음으로 들어요? 혼나겠지라는 마음보다는 사랑으로 순종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아빠를 만나기 위해서 아빠 방에 들어간다 그러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자녀가 아빠가 회사의 사장님이야.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아빠를 만나기 위해서 미리 예약을 하고 언제 가겠습니다, 몇 시에 가겠습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미리 약속을 하고 가게 되는데, 아들은 어떨까요? 아들은 언제든지 지나가다가도 아빠 방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아들이라는 거죠. 왜 아들은 아빠랑 만나기 위해서 들어갈 때 눈치를 본다든지 조심스럽게 하지 않고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어요?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종교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 행위들이 있어요. 주일날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든지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 읽기 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 이런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시간인 거예요.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교제하는 시간을 어떻게 눈치를 보면서 억지로 의무감으로 해서는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런 것은 내가 그것은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랑으로 자유를 누리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시간 하면서 성경 읽기 하면서 이렇게 힘들어 죽겠네 뭐 이러면서 하는 것은 그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닌 거지.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루에 성경 읽기를 위해서 몇 분 시간을 내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지. 유튜브 보는 데는 시간이 되게 금방금방 가죠. 성경 읽기 하는 데는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 이럴 수도 있지만 성경을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다 보면 성경 읽기 하는 시간도 너무 금방금방 가. 1시간 성경 읽었는데 아직도 더 읽고 싶네?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렇게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져서 종과 같이 섬기는 사람이라면 정말 낮은 자리에까지라도 가서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특별히 남이 어떤 일들을 하지 않는 그런 일까지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예전에 언젠가 제가 설교하면서 한번 말했던 사람이 있어요. 루비 캐드릭이라는 선교사를 압니까? 한국에 선교사로 왔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907년에 한국에 24살의 나이에 한국에 왔던 여자 선교사였어요. 근데 이 여자 선교사가 한국에 와가지고 얼마 만에 죽었는 줄 알아요? 8개월 만에 죽었어요. 8개월 동안 선교하고 교육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급성 맹장이 와가지고 맹장 수술을 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회복하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의술이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래서 양화진에 가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지금 잠들어 있어요. 근데 그가 미국 동료들에게 보낸 편지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그래요.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조선에 주겠다. 자기의 전체 생명 아무리 많아도 이 조선을 위해서 다시 와서 선교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 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청년들에게 그렇게 전해달라고 선교사로서 10명씩, 20명씩 이렇게 선교사로서 한국에 지원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실제로 이 루비 캐드릭의 묘비명이 묘비에 그렇게 써 있다라고 해요. 만일 내게 1000 생명이 있으면 그것을 모두 조선에게 주겠다. 한국에게 주겠다. 놀랍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의 고향이 충청도 서천인데 서천은 좀 성경적으로 어떤 유래가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한데 예전에 우리 가족들하고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한국은 왼쪽에 있는 것처럼 한국 최초 성경 전래지가 서천이에요. 1816년에 영국 함선이 서천 마량진에 일시적으로 정박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함장이었던 영국 대령 맥스웰 함장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영어 성경을 한국의 첨사 조대복이라는 사람에게 선물로 전해주게 되었는데 그것이 한국 사람이 성경을 받은 최초의 어떤 전해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도 그것이 이제 이것이 나중에 이제 영국에서도 그런 한국
여행기 뭐 이래가지고 책으로도 발간된 게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책을 전해주었다라고도 하고 있고 또 이런 것이 책으로 발간되면서 그림도 그려가지고 사파로 넣어놓기도 하고 이랬던 것이 그리고 우리의 이제 그 왕조실록에도 이 이제 이 도대복이라는 사람이 받은 성경이 뭔가 받은 책들이 있었다라는 것이나 이 이제 영국 함선이 왔었다라는 것들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것들을 검증을 통해서 공인이 되었는데 지금 이제 그곳이 그래서 한국 최초 성경 전래지 기념관도 만들어져 있어요.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우리가 갔을 때는 요 이게 앞에 있는 이 바깥에 이렇게 이제 그 크게 돌로 만들어진 그것만 있었는데 지금 요 앞에가 전부 다 이제 공원이 만들어졌고 이 영국 함선을 실제로 이제 함선 크기만한 큰 배를 만들어서 그 배에 올라가기도 하고 체험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도 하고 그렇게 됐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곳은 한국의 성경이 최초로 전해진 곳인데 이 전래지 이 공원이 눈앞에 보이는 언덕 위에 뭐가 있냐면 그 아펜젤러 선교사의 순직 기념관도 있어요. 왜 아펜젤러 선교사 순직 기념관이 여기 있냐면 아펜젤러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교육 사업도 하고 또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일들도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배제학당을 만든 사람이 이 아펜젤러 선교사예요. 근데 이 선교사가 성경 번역하는 그런 일들에 참여하면서 목포에서 열리는 성경 번역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러 가려고 가다가 이 서천 앞바다에 서천 앞에 있는 이 섬에서 어청도라고 하는 그 섬 근처에서 밤중에 마주오는 배하고 목포에서 오던 배하고 충돌을 해가지고 배가 침몰을 해서 순직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침몰을 할 때 배에서 충분히 이 사람은 빠져나올 수 있었었고 빠져나왔다고 해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함께 일행으로 동행했던 자기의 통역사하고 또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아직 배에서 못 빠져나온 것을 알고 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 들어갔다가 결국 자기도 못 나오고 물에 빠져 배가 침몰하면서 막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하죠. 그래서 44살의 나이에 한국에서 이렇게 순직했던 사람 아펜젤러 선교사예요. 그때 어떤 장비가 없어서 그랬을 게 됐겠지만 그 시신은 수습 처치를 못하고 그냥 바다에 지금도 그 뱃속에 아마 어디에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그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양화진에 아펜젤러 선교사의 묘비가 있긴 한데 가묘라고 그러죠. 시신은 없이 그냥 묘비만 만들어져 있는 그런 형태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 초기에 선교사로 왔던 분들은 자기 생명보다도 누구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신앙인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율법의 어떤 의무감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 이랬으면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의무감 때문에 빠져있는 내가 지금 살아야 되는 상황에 누군가를 구해내야 된다.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지 않겠어요? 그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이고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사랑으로 종된 삶을 사는 것.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로운 삶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얻어진 율법에서의 자유를 우리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함을 가지고 정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으로 좀과 같이 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